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에스더 회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에스더 회원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닫기가 쉽지 않아서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 아내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이 사람을 왜 주인이 칭찬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까지 하니 관리인을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소개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겨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아직도 완벽한 대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여있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청중들도 있었지만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고 직업도 밝히지 않은 그냥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일을 맡아 수고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을 맡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그런 권한이 있어서 주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관리인, 청직이란 단어에 가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의 재산을 자신이 때로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주인의 귀에 당신의 관리인이, 당신의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묵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재산을 잘 관리해야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낭비한다고 하면 그러한 관리는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을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가진 뜻은 이 청지기가 제대로 관리했느냐 관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것을 잘 따져보아서 그것을 판가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가진 뜻은 이제 내가 너를 해고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무들을 잘 정리하고 해고할 날을 기다려라,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주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할 수 없으니 잘 마감해서 넘겨주고 이제 넌 그 일을 그만둬라, 이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인은 그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는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 표현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에는 이미 자신의 몸이 그 노동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구걸을 하자는 지금까지 내가 이 부자의 돈을 관리하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수치스럽게 남한테 가서 구걸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던 그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말 본문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한 말을 가장 먼저 문장 맨 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가장 문장 앞에 놓는 것은 그만큼 강조된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알았던 묘안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알아낸 그러한 묘안은 문서를 위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자신이 그만뒀을 때 내 마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을 불러옵니다. 너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증서가 있으니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 50이라고 쓰고 갑니다. 또 한 사람 부릅니다. 넌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쓰라.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모든 그 종들을, 빚진 자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관리인 이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청지기로서의 직을 이뤘을 때 내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모른 채 하진 않겠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 오늘 그의 일을 맡긴 부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실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은 부자로 보입니다. 그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그러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 더군다나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재산을 탕감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미리 작성해 두은 것을 다시 작성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500말 가져가 하고 준 다음에 나중에 적당하게 문서를 적어가지고 주인한테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칭찬이라는 단어, 오늘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말을 쓸 때 지혜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을, 철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고 하면은 내가 마음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사입니다. 생각하다, 계획을 세우다, 혹은 전념하다 등의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단어를 약사빠르게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슬기롭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것을 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똑같이 우리 공동 번역처럼 약사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모든 사람들이 보들 만한 그런 지혜롭고 선한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는 약사빠르게 신속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칭찬했다라는 단어도 참 잘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그를 높여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의 의미는 칭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실은 찬성했다, 시인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감탄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참으로 지혜를 짜내서 자신의 생각을 짜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구나라고 주인이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참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도 좋다는 것이고 동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했다 이러면 뭐래요?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단어도 참 그 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놀랍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감탄했다는 겁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주인으로서는 그것을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가르침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 재물을 잃었을 때, 없을 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사업의 실패나 경영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불의한 때를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가 너에게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세속의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 자체가 불의하고 선하고는 없습니다. 그냥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재물을 모으다 보면은 세속의 재물은 항상 불의와 악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세속의 재물, 불의한 재물입니다. 재물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세상에 죄스러운 것들이 그 재물 속에 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벌들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됐다.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관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은퇴한 후에 그 회사의 변호사도 드립니다.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큰 회사가 된 것이 로펌입니다. 그 로펌들이 어느 대회사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뭡니까? 법망을 피해서 돈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다운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부리한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뢰하는 만한 것이 나중에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몬, 물질의 신을 의미하는 만몬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속의 재물, 비록 불의하게 모여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나와 어떻게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 옆에 있어 주거나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그런 관계가 여러 번 지속되면서 끈끈하게 맺어진 사람들이 친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친구가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영접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그러한 정직이가 내가 주인이 가졌던 재산을 빚진 사람들의 재산을 탕감해 주면 그들이 탕감한 것 때문에 나를 추방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의 집으로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친구라고 여기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나왔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다 대학 친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만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되게 토요일날 주일을 모이나요? 저는 거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끊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 목회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서 그들을 친구라 만들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사람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아진 재물 속에 때로는 부정치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 만문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동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 동료가 너를 증언하기를 나는 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가르침이 11절부터 12절에 이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재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게 주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의 일에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그 일에 충성한 것을 다시 충성되게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일하는 데 충성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자기 하는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주인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된 사람은 그가 충성되게 하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리자에 계시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또 직원들이 무엇을 할 것이, 어떤 생각할 것인가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게 맡겨진 모든 사역에 충성되게 일할 것이며, 그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더 충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이 걸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비유의 결론의 가르침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제자인 너희는 무엇을 섬기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만몬에 예속되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예속된 사람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냥 좋게 삽니다. 이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어머니의 이름도 나이도 부도 밝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자가 우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비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좌는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나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맡겨진 겁니다. 그 맡겨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불의하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을 가졌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이러한 일에 지혜로움을 갖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관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자신의 초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제자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하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온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접받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 속에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이라도 신실함으로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눈을 떠서 내가 가진 보화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백성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저도, 듣는 여러분도 누구도 완벽하게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눈을 떠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생명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신 곳에 내가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해간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맡겨진 관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함을 통해서 영광을 맛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설 수 있기를
저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날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세상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우리의 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뱀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더 깨닫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과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날 성실하게 내게 맡긴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한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